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예, 그 4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5장 2절부터 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 예, 말씀입니다. 죄송하네요. 제가 이거 음성으로 안 돌려놨네요.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아멘.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또 봄에 여기서 이제 또 봄에 하는 것은 그 책만 보여주신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책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계속 그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심정으로 그냥 오른손에 책만 이렇게 들고 계셔서는 그 책을 열어서 보여주시지도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른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런 막연한 심정으로 그쪽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서 이제 이 주시하고 응시하고 있는 상황을 인을 이제 떼는 쪽으로 그 방향의 흐름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주거나 뭐 환상을 보여줘도 이게 뭔 말인가 그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뭐다 그러면 우와 그래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는 그런 또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순진무구하게 그냥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뭘 의미하는지 사도 요한이 억수로 좋은 책이네 이 정도만 생각할 줄 알았지 그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힘이 있는 천사는 그 미가엘 천사같이 군장 천군 군장 중에서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행정관리직에 있는 그런 천사들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자가 부르짖듯이 이렇게 외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힘있는 천사는
군장 중에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무장 천사장을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명 용맹하고 씩씩한 일반 천사는 아닌 것 같고 천사장인 것 같은데요. 무관 천사장을 장비 뭐 이런 씩씩하고 용감한 그런 천사장을 한 명 보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주눅이 들고 소극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서 묻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잠자는 의식을 다시 깨우고 소성해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은 소성해서 네가 참되고 올바른 것을 네 사고관과 가치관과 인식에 맞게 네가 정립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코끼리를 보더라도 코끼리의 옆에서 보는 사람, 위에서 헬리콥터 타고 보는 사람, 코끼리의 앞에 얼굴 쪽에서 보는 사람, 360도 방향성에 따라서 그 코끼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원적인 360도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코끼리의 모습을 관찰하고 알 수 있으려면 공중에서도 360도가 돼야 되고 공중 45도에서 헬리콥터가 날면서도 360도로 관찰이 돼야 되고 공중 90도, 75도, 60도 이 각도에서 전부 다 상세하게 살필 수 있어야만 그래야 어떻습니까? 코끼리의 정확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깨어나서 내 가치관에 맞게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말씀과 말씀의 뜻과 이상들을 그렇게 정립을 해서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 다른 사람도 코끼리에 대해서 찾는 사람이 도움을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캐치하고 서로가 찾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거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 이 말입니다.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너희 속에 잠자고 있는 의식을 깨워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큰 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사도 목사님들에게는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가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권위는 없죠. 4단계 정도 돼야 아버지 하나님이 보장을 하고 영적인 권위를 주는 거지. 2, 3단계 이래 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단위에 세울 때는 잠깐 들어 쓰실 수가 있는 거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그 2, 3단계 되는 종 자체도 하나님과 24시간 동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도 평상시에는 별로 그 사람과 그렇게 살갑게 지내지 않습니다. 2, 3단계 정도 돼가지고는 하늘나라에서 영광도 조금 있을까 말까고 있을까 말까지
믿음은 점점 내려가는 게 쉽지 올라가지는 잘 않습니다. 3단계에 있는 뭐 부흥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단위에 섰을 때만 하나님이 좀 쓰는 거지 평상시에는 죄 짓는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3단계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친하지는 않습니다. 할 때는 또 열심히 하지요. 3단계는. 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일상생활 24시간 중에 말입니다. 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그런 종이 하나님의 일을 성심성의껏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24시간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설교할 때 말고 설교할 때는 믿음 다 잃어버려 지옥 가는 놈이라도 껍데기를 쓰시는데 3단계 정도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좀 쓸 수가 있지요. 예, 2, 3단계 된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위에서 보면 우리는 5단계, 6단계지 않습니까? 뭐 너거는 인정 안 하겠지. 그러면 너그 믿음대로 하세요. 예, 너그 살 길 알아서 찾아서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너그만 오르니까 너그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하는데도 너그는 기도도 안 해보고 응답도 받을 실력도 안 되는 게 저거가 옳다하니까 어린 애들이 칼 들고 배째락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놔둘 수밖에 없지. 지 옳은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니는 구원받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쑥 죄를 많이 지을수록 구원받기는 더 어렵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1단계라도 2, 3단계로 믿음이 올라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자아를 으깨어서 버리고 주의 종은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니는 순종하는 거 한 가지라도 있냐? 5단계, 6단계 하늘나라의 1등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저 목사가 아닌 새끼, 세상에 영광도 없는 새끼.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니는 뭘 가지고 있냐? 그 알량한 목사직 하나 가지고 있냐? 에? 하늘나라에 네가 무슨 직분을 받는 줄은 알고? 그런 거는 니는 아예 그냥 상상도 못하잖아. 니 가지고 있는 지금 수준으로는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니는 반열이 못 되잖아. 1단계니까 그런 거다. 근데 목사직 그거 하나 들고 있다고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하는데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해. 그리고 김민영이는 사회에서는 가진 거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지고 살고 있다. 24시간.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누리고 17년 전부터 24시간을 동거동행하고 있다. 찜질방에 가도 옆에 여자가 누울 때 아버지 만질까요? 만지지 말까요? 만지락 하면 만지고 안 만지락 하면 안 만져야지. 그런 도라이로 살았다. 왜 꼽냐? 왜 꼬아? 그 마음에서 양심으로 그 목숨 걸고 안 하면 버림받습니다. 주의 종이락 하는 놈이 아버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좋을 대로만 하고 존만 벌리고 보지만 받고 있는데 네 젖을 꺼내서 휙휙 돌리면서 딸딸이 치는 삶만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직까지 10살도 안 된다는 그런 10살도 안 되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누구나 어렵지. 4, 5단계 되는 사람도 다윗처럼 사울이 그 무슨 성입니까? 그 성 사람들이 사울이 쳐들어오면 저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붙인다 했어요? 안 붙인다 했어요? 붙이리라. 그래서 도망가서 살았지요. 그게 실력이다. 실력.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그게 실력이다. 그 너는 목사고 교수고 총회장이지만 그런 실력이 하나도 없지 않냐. 무언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3, 4단계이지 않겠냐. 네가 뭐가 어떤 거를 봐서 3, 4단계라고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네. 네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네가 신임을 얻고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냐?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우와 그러니까 그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너는 엎슬려서 흘러가는 열매 없는 쓸쓸한 가을나무일 뿐이잖아. 후두두두두두두 몰려 들어갈 뿐이지. 네가 어떤 독자적인 그런 자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있니? 니는 전부 다 니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니만 높이고 니만 자랑하잖아. 예수의 보혈을 니가 진짜 네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한 모금이라도 들이마시고 자랑을 하기는 하니 진짜 네 마음에서부터 말이야. 3, 4단계는 그런 신앙의 단계라고. 니는 아주 초유아적인 그런 사고와 시각에서 이기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아버지를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20살에서 40살이냐고. 7, 8살 꼬마지. 아니 여러분 그거는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육신의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 그게 여러분의 단계와 반열입니다. 목사님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타협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마음에서부터 비겁하게 너희는 다 물러가 놓고는 안 물러간 척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런 가식과 그런 위선의 기반 위에다가 너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함께 할 수는 없지 않겠니?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너희도 잘못한 거를. 물론 쪽팔리고 사람들이 책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겠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의 죄 짓는 것을 책망을 받게 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 형제들에게 동료 목사들에게 가서 죄 지은 거를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잠자는 의식이 깨어 일어나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 아니겠어? 전부 다 지 죄 짓는 거는 다 꽁쳐놓고 목사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 개가축만도 못하다는 것을 니도 잘 알지 않냐?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가식되고 외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니도 돼가고 있지 않냐? 그런데 니가 어떻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나?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가 돼서 가라지와 쭉정이 돼서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외식주의로 속으로는 죄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 허례식으로 경문을 넓게 차고 옷수를 넓게 차고 그 사람들이 바로 니 같은 목사다. 니 같은 목사.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 스님 신부들도 마찬가지다. 다 지옥 가지 않냐? 하나님은 종교를 초월해 동일하다. 성령님이 불어넣어주는 것을 배신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된다. 신실치 않는 자가 된다.
스님들이라고 꼭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착각이 참 심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믿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장 8장 잘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한 게 사실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죽은 줄 알잖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는 사람이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뿐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 자체, 본체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그렇죠. 사람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으로 나타났다고 성령님이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 그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멜기세덱으로 그 나타났던 것은 그때 당시에 살렘 왕이는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했는데, 육신으로 그 성령님이 그 아브라함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육신적으로 왕이 되어서 앉아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에 그는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성령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만 인간의 모습으로 있잖아. 아버지 그러면 그 성령님의 본체였겠다. 그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어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본체가 아니었겠냐 싶어. 분체를 이렇게 성령님이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분체가 따라다녔습니다. 속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야. 구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능과 자아를, 인간의 양심을. 근데 그걸 씻어서 포맷을 해서 갈아엎어야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 다윗이라고 해도 모세라고 해도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오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양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는 사람은 장로교 교리가 맞아요. 근데 이중예정론은 완전 사입입니다. 이중예정론 그거는 완전 사입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다 성령님이 마음에 넣어주시는 로마서 2장에 자기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뭐다? 로마서 2장에 읽어보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갔다. 야 이 개 잡놈의 새끼야. 니나 신앙 잃어버려가 지옥 가지 마라. 이 씨발놈아. 타락해서 가라지와 쭉정이 되지 마라. 개 참놈의 새끼.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지옥 갔습니까? 유관순 누나가 안중근 의사가 지옥 갔어요? 세종대왕 한명회가 지옥 갔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누구나 태어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믿는 개새끼들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만 개같이 처먹고 빨고 따라가지. 성경의 진리는 좁고 험하고 죄짓고 살고 싶어가지고 개 등 뒤로 팽개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실을 몰라. 개 배반자 새끼들. 그런 새끼들은 다 지옥입니다.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해봤자 인간 경작을 잘못 받아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살아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영적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로 나왔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마음이 미혹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시편 95편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버려서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40년을 인하여 내가 이 세대로 근심하였다. 시편 95편에. 그러므로 그래도 듣지 않고 권면을 받지 않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이 미혹당해서 끝까지 나를 요술램프의 진이와 금송아지로 만들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모압 우상들과 달콤하게 모압의 유부녀들은 거기서 절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셀이 쳐박아 줍니다. 신천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다고 그러죠. 그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있는 그런 영이 있는 그런 이단 사이비 교단들은 그 대부분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먼저 시킵니다. 교회 자체가 그렇게 타락이 돼. 교회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만나가지고 뭐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간음을 밖에서 자기들끼리 바람이 나는 거는 일반 그런 기독교에서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뭐 이렇게 정명석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만이나 제칠안식교회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처럼 그렇게 여자를 붙여준다고 하더라고. 섹스 파트너.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박아줄 수 있는데 그 어떤 여자가 그렇게 하더래. 제가 아는 그 어떤 형제님 후배에 그런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와가지고 박아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랍니다. 신천지는 제가 이제 그 아시는 그런 집사님 중에 연세가 많은 집사님 중에 신천지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서 신천지는 서로 이렇게 박아주는 여자들이 박아주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이 하는구나. 정명석이하고 똑같구나. 그래 그걸 보면 사탄이 그 교회 그 사이비 교회 교단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문순명이에게 먼저 결혼을 하면 먼저 첫날 밤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종교적인 이걸로 통해서 사람을 짜릿하게 즐기는 그 흥분으로 끌어가가지고 타락을 시키는 거야. 거기에 빠지면 지옥 가죠. 그거는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를 가는 거야. 셀이 처박는 거를 하러 교회를 가는 거야. 처음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점점 사탄의 늪으로 빠진다고. 사탄의 그래서 서로가 서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서로 셀이 처박는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뭔 얘기하다가 이까지 들어왔니? 예, 뭔 얘기하다가 잊어먹었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에 믿음을 다 까먹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행동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명확한 증거다 그게. 네가 첫사랑 첫믿음 때도 그렇게 했더나 네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그렇게 했더나 안 그랬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참 신실했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오래전부터 봐왔던 그런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다. 마음의 신의와 정절을 다 배신하고 떠나갔어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 놓고도 여러분들은 반성할 줄 모르고 뻔질맞게 내가 역시 3, 4단계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1단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하나님은 1단계라고 하는데 지는 나는 3단계하고 4단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가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고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라는 증거지 않겠니? 그런 생떼를 쓰고 부모가 아니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 문방구에 막 들어 누워가지고 발을 달달달달달 부비고 있는 그런 새파란 조그마한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그런 식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처럼. 뭐 목사, 총회장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하고 살아가는지 보라고. 대부분 죄에 빠져서 살아가지요. 첫사랑 첫믿음 때 너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거를 자꾸 은폐시키니까 네 죄가 씻어지지가 않지 않냐.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읽어보라고. 책망을 받게 하고 동료 목사, 동료 그런 주의 종, 죄를 이실직고를 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야고보서에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의인의 강구가 되어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우선 기본이지 않겠냐. 그게 가장 우선 기본이지 않겠냐. 니는 뭘 보고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죄만 때리쳐 짓고 살아가는 놈의 새끼가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예수 믿는 거냐? 아이고 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토액질이 날라간다. 토액질이 날라해. 쳐다보지를 못하겠다. 니는 그냥 떡두꺼비 같이 생겨가지고 쳐다보지를 못하겠다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그렇게 가정스럽냐. 애가 잘못하고 도둑질을 하고 죄짓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뭐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하고 했으면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치고 돌려야 되나 안 돌려야 되나. 끝까지 자기가 잘했고 나는 그런 게 한 적이 없대. 와, 참 가식적인 그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놈의 새끼. 아이고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여러분을 보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서로 고해야 되고 목사님들이면 동료 목사님들에게 가서 고해야 되고 동료 주회종들에게 가서 고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의 빛이 비치고 책망을 받게 하는 것마다 어떻게 빛으로 나타나나니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셔서 죄에 잠자서 넘어져 엎어져 질질 종대해 가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풀어져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시인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해야지. 형제에게 얘기해야지. 형제에게. 그래야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네가 부끄러워서 안 하게 되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어떻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야지 주님의 빛이 비친다니까. 두세 사람 이상 만나가지고 죄를 고백을 해야 예수님께 예수님께 회개를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지 혼자 아무리 그걸 한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 두 사람 이상 진짜 믿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죄를 이실직고하고 고백을 해야 그래야 주님께 회개가 된다. 그래야 주님께 회개가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토말이 되고 신앙의 등급이 높아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거를 자꾸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오지는 않고 계속 마귀한테 잡혀서 질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그 죄를 계속 짓고 있고 첫사랑 첫믿음을 다 배반해서 팔아먹고 있으면서 신앙은 자라고 성장한데 지는 무슨 뭐 용가리 통뼈니? 지는 뭐 피조물이 아니고 뭐 파조물이니? 피조물이 아니고 뭐 로버트야? 로버트 억지로 갖다 붙이고 막 자기 멋대로 시체를 붙여버리면 지 멋대로 되는 거야. 지는 그 억지가 유분수가 있고 대분수가 있고 가분수가 있지. 억지도 피울 걸 피워야지. 삶이 완전히 개차반인데 그 믿음이 어디 있고 신앙이 어디 있니? 목사라고 해서 그 믿음이 어디 있고 신앙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다 소멸해버리는 게, 그 기름 등불이 어딨니? 그 주님 맞을 기름 등불이 어딨어 거기? 부끄럽고 가정스러운 마음밖에 없으면서 어디서 지금 신앙이 지가 3단계 4단계라고 그러네. 하나님이 알려주면은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금식 기도하면서 따라와야지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 어리다 이 말입니다. 목사고 지랄이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의 나이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요, 그거는 도태되고요, 다시 그거는 탱됩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잘 믿는다,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놈은요, 그거는 완전히 개또라이도 아니고 그걸 뭐라 해야 되겠노? 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고 하여튼 요상하게 갖다 붙인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게 요상하게 갖다 붙인 나는 특출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모르기는 사도들도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몸부림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제범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와, 니는 뭐라고 죄만 쳐짓고 개같이 배신만 하면서 살아가는 새끼가 니는 믿음이 좋은 새끼입니까? 사도들도 그러는데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 이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그 가치관과 사고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흥을 받아서 너 나름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고 그것을 정립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코끼리, 이제 코끼리가 하나님이라면 다른 그 동일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너는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참뜻과 의미를 캐치하고 발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너도 그 성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파악해 나갈 수가 있는 거다. 이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잠자는 거인을 여러분들이 깨우셔야 돼요. 잠자는 거인을.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설교 준비는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거 삐끼는 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란 걸 알아야 돼요. 넙죽넙죽 삐끼면서 자기의 사고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주관들을 더 이상 사장시키지 마세요. 그 얼마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주신 재능들인데 은사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되고 소멸되는 것처럼 그 재능들이 전부 다 땅바닥에 파묻히고 사장돼 버리고 있어요. 그 믿음이 내려가고 죽어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 올라가고 성장하는 거니? 너거는 갈수록 더 많이 삐끼는데. 자기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한 내용이 떠올라가지고 손으로 적거나 타이핑을 치거나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되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어긋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생짜배기로 맨 땅에 헤딩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은혜 받았던 것들이 떠올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공책에 이제 받아 적으면서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삐끼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설교 본문이라든지
어떤 뭐 공과 교재라든지 그 여러분들은 그거를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자존심도 없이 통째로 삐끼가지고 가져와서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초짜배기도 안 되는 그냥 아이고 그 목사가 아니라 목사 입문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 주의 종의 가장 기본은 목사 전도사의 가장 기본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자기가 잘 하느냐 100% 자기의 그런 고유적인 그런 특성과 기질에서 나와야 됩니다. 설교 준비는요. 고유적인 특성과 기질에서 그게 나오면서 그걸로 얼마만큼 감동을 끼치느냐 그 듣는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거에 따라 달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정도 뛰어난 목사 전도사냐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지. 그걸로 가늠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목해가지고 보람이 있는 거며 그게 뭐가 그게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뭐 인간 복사기요 인간 카피라이터입니까? 아무런 보람과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3단계 4단계다 이리 하고 셀이 척히어 앉아있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1단계 밖에 안 되는 게 그 모든 은행심사에 손바닥처럼 딱 그 열매가 달리는데 그 자기가 해당 열매도 하나도 안 맺어놓고 감을 맺어놓고 자기는 배나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2, 3단계 감나무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그렇게 안 산다니까. 부모가 하는 것을 효자들은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면 군고구마를 아빠가 팔고 있으면 나와서 하나 거들기라도 하고 거기에 수치라도 하나 갈아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좀 철이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근데 너는 아버지가 하는 그 영혼 구원과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도울 생각 아예 자체가 없잖아. 니거는 니그 자랑만 하고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냐 하루 24시간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살잖아. 그런데 니가 뭐가 20살이 넘었다고 하냐. 10살도 안 되는데 딱 보면은 그 손바닥에 딱 답이 안 나오냐. 니 행실에 니 나무에 그 열매가 그 감이 맺히는데 니가 배나무냐. 감이 맺히면 니는 감나무다. 감만 24시간 동안 감만 맺고 살아가는 나무가 어떻게 니가 배나무고. 배가 하나라도 맺혀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정성으로 니가 첫사랑 첫믿음처럼 목사 되기 전에 그때처럼 한 가지라도 정성으로 하는 게 있냐. 그게 배다. 그게 배다니까. 니가 진짜 2, 3단계가 되고 싶으면 3, 4단계가 되고 싶으면 그런 배를 하루에 한 개라도 해라. 그런 배를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해라니까. 그러면 내가 니를 2, 3단계로 인정해 줄 수도 있겠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게 지가 배나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어처구니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우리의 잠자는 의식을 아버지 하나님이 일깨워 주고 있다. 잠자는 자기 자신의 재능과 주어진 기질과 가치관과 특성과 개성에 맞게 개발을 할 때 진정한 그 말씀의 뜻이 나오고 보이고 내 설교를 듣는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듣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한 가지라도 더 가까이 정밀하게 찾아 나갈 수 있게 된다. 그게 참된 주의 종이고 참된 목사고 참된 설교자다. 평신도 사역자나 장로님들 중에도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도 설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책을 펴며 누가 책을 펴며 이 말은 누가 책을 펴며
이 말은 뭐냐면 좀 모르더라도 자기가 책을 펴고 읽고 부딪혀서 찾고 두드리며 몸부림쳐서 파헤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만 어떻게 성경에 내가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열려지고 찾아지고 알아지게 될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안 하더라도 다윗처럼 대답을 받아내는 실력이 안 되더라도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앞에다가 딱 모시고 무릎 꿇고 성경을 딱 펴놓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라도 있으면 좀 낫다 이 말이죠. 좀 낫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파헤치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시인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앞에 코람데오로 24시간 함께 계심을 긍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경을 펼쳐놓고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가 준 편지입니까? 바벨론 왕이 준 편지입니까? 그거를 펼쳐놓고 여호와께 호소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랍사게의 군대를 싹 쓸어버렸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내 앞에 모셔놓고 모르는 말씀을 계속 여쭤보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걸 다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24시간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 성령으로 어떤 은연중에 실마리 같은 게 잡히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소 뒷걸음으로 어떻게 쥐 잡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 뒷걸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진지하게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24시간 동거동행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계속 여쭤보고 있으면 좀 안 됐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감동을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실마리의 생각을 하나 싹 떠올려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개성과 특징과 기질에 맞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면 우와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좀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풀면은 굉장한 뜻과 의미들이 나오겠네. 그 보화들이 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내가 엄청난 그런 흥분과 그런 어떤 흥미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내 마음속에서 돋우고 일으켜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마음에서 우와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접목시키고 여기에는 이 의미를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설교 나오겠다. 딱 이게 통밥이 이제 조금씩 잡혀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현장 주어진 그 자리에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믿잖아. 그거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만 나갔지 안 믿잖아요. 그래 그거를 두드려 가지고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오게 해야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거지.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닙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주의 종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분명히 100% 나와야지.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사실이 사실로 현실로 증거로 나타나지 않고 입증이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해서 계속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걸로 조금씩 하나님이 너에게 닫혀있던 마음에 그동안 서운하고 섭섭했던 것들, 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것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삭감이 되고 풀리고 열릴 수 있게 되지 않겠냐. 네 같으면 어떻겠는데? 목숨을 다해 사랑해주고 피주고 살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직책을 주고 돈을 주고 차를 주고 옷을 주고 수십 년을 돌봐준 너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간 놈의 새끼가 그 정도도 안 하고서 네 같으면 돌아올 수 있겠더나. 사람 대 사람의 관계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는 왜 그렇게 관계를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지지 않고 무조건 너가 편리한 대로 멸시하고 천시하기만 다 하냐. 나를 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잘못한 거는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내 마음을 풀어줄 그런 생각은 전혀 할 줄 모르고서 요술램프의 진이냐 내가 금송아지냐. 인격이 있는 사람이면 인격 대 인격으로서 잘못한 거를 서로 해결을 하고 뭔가 서운한 거를 서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그 과정을 먼저 거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좋은 거를 받아내리고 서로 이렇게 화목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지. 너희는 그런 과정을 나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었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는 좀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섭하고 서운하고 여러분 때문에 마음을 엄청나게 송곳에 팍팍팍 패여가지고 처절하게 피 흘리고 쓰러져 있다. 하나님은 처절하게 피 흘리고 쓰러져 있다. 쓰러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니는 잘 모르겠지. 하나님이 왜 쓰러져 그러잖아. 니는 니가 니 자식 새끼 키워봐라 임마. 니 자식 새끼가 임마 수십 년을 길러주고 키워놨는데 피죽도 못 먹은 새끼로 비쩍 꼬라가 영원히 병들어가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니 같으면은 기분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겠다.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닫혀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첫사랑 첫믿음 때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나올 것만 같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그렇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다시 찾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여러분이 수십 년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짓밟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멀리 떠나가기만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배반하지 말고 똑같이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라 이 말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그게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자기를 눈에 보이는 존재로 드러내시고 나서부터는 인격입니다. 인격. 인간 대 인간끼리 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인격 대 인격이 부딪혀가지고 그거를 풀고 선한 거를 풀고 용서를 하고 화목과 화해를 할 수 있어야만 다시 그때 그 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은 그런 과정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배째라잖아. 배째라. 그런데 어떻게 그 인격적으로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친분이 회복이 되고 돌아올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은 배째라는 식으로만 죄 지으면서 살기만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신앙이 너무 어려가지고 자아도취와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3, 4단계다 홀홀홀, 감나무만 맺고 있는 놈의 새끼가 배나무다 홀홀홀 이러고 있는데 그게 자아도취의 대마왕이지. 어떻게 그게 영혼이 20살에서 40살이가 에? 자아도취의 대마왕 아직까지 어린 아이에 불과할 뿐이지 어떻게 그게 신앙이 20살에서 40살이가 예. 그 자아도취와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좋아하니까 현실에 있어서 딛고 뛰어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 일단 발은 디뎌야지. 발은 디뎌놓고 하나님이 1단계다. 너는 몇 살 안된다. 10살도 안된다. 그렇게 하면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 용서하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 근데 여러분 돌아갑니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서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죄의 내 노력의 자아의 거덕대기를 다 벗어버리고 탕자처럼 돌아가면 아버지가 다시 다 회복해줘. 근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죄 짓고 살려고 안 돌아가는 게 그게 이제 마귀 사탄의 손을 잡고 따라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은 그걸 놓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계속 정체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관계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고 어떻게 그 마음속에 죄의 담이 항상 생긴다. 하나님과 죄의 담이 생긴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네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네 스스로가 양심에 더럽고 비겁하고 내 같은 이런 삶을 살아서 너무나 부끄럽네. 그래서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성도님들이 오늘날 대부분 다 그렇게 됐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2, 3단계의 정체가 돼 있어.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면서 걸쳐 있다고. 그게 2, 3단계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그렇게 비겁하게 더 이상 뒤로 물러갖고 숨어 계시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사탄이 전부 다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 전도사, 사모, 이렇게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해도 1단계 그런 부끄러운 구원 2단계 그 정도 돼가지고는 분별력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영혼이. 교수니 총회장이니 그래도 10살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분별이 안 됩니다. 마귀가 속일 때 깨구리탕에 그게 지금 깨구리가 미지근하게 물을 해놔서 나는 지옥은 안 간다 그렇게 해놓은 것 같지만 그 물이 마귀가 그걸 갖다가 깨구리탕을 만들기 위해서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양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군부를 더
뜨겁게 떼가지고 깨구리탕을 만들어 그 영혼을 타락시켜 잡아먹기 때문에, 그 피를 빼먹기 때문에 그 전략이 그 전략인지 이 전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너그가. 다른 사람이 너그를 위해서 걱정해서 해주는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라야지. 너그 영혼 지옥에 안 가기를 진짜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말이 옳겠소. 개초시나 돌리면서 딸딸이나 치고 네가 좋아하는 죄나 짓고 24시간 척기어 싸돌아다니는 목사 새끼, 네 의견이 옳겠소. 자기가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의 잘못과 일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봐야 손바닥처럼 잡고 깨고락지처럼 잡고 알 수 있는 거요. 제발 사탄의 속임수에 고만 놀아나고 그런 식으로 죄짓고만 돌아다니면 구원받기 어렵다니까요. 목사, 전도사, 총회장, 교수,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고 그 가라지와 쭉정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실의 열매를 보고 행함을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하신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발전이 있는 거지.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가지고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받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내가 목사니 전도사니 사모니 권사니 집사니 장로니 총회장이니 교수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의 담으로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과 성령님과 성령님을 가죽으로 다 돼지비계살로 다 덮어놨어요. 죄를 못 짓게 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가지고 주님을 발로 문 밖에 뻥 차내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본능이. 겉으로는 주여 주여 아니다 아니다 그러지만 쏘가지로는 다 그런 심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이 피를 뿌려 주어서 용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을 읽어보시고 다른 형제 자매 다른 주의 종들에게 가서 그 지은 죄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두 사람 이상만 계신 곳에서 고백을 하시며 그러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책망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비춰주시고 주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이제는 배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순수하고 순전한 열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했을까, 진짜 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진정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삶을 통해서 사랑과 온정을 나눈 진정한 3, 4단계의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본성을 지닌 참된 자녀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까지밖에 못했네요. 예, 이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이 깨구리탕을 만들면서
우리를 깨구리로 가마솥에 넣어 놓고서 이 정도는 죄가 안 되겠지 그러면서 군부를 점점 심하게 떼어서 양심과 영혼을 50% 이상 팔아치워서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피를 빨아먹고 피를 빼먹고 영혼의 피를 빨아 잡아먹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1년 뒤에 돌이키면 되겠지. 2년 뒤에 돌이키면 되겠지. 조금만 더 죄짓고 놀다가 나는 할래. 그렇게 하지만 그 깨구리를 담근 가마솥은 점점 마귀의 불에 군불이 더 떼어져서 더 심하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복음 13장에 너희가 그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자가 많게 됩니다. 그 몸이 완전히 그 죄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마음을 일깨워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개구리의 몸이 뜨거운 물에 다 풀려버린 것처럼 가마솥에서 발버둥 칠래야 무기력해서 칠 수 없이 끝까지 주님 재림식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영혼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손바닥에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의 종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권사, 장로, 집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영혼의 나이는 너무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너무 어려서 사회적인 직책만 있지 분별력이 없어서 죄에 빠져서 가면서도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거를 실감하고 생각을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그 사실은 전해야 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알게 될 것이니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제가 세워지면 올해나 내년에 세워진다고 하셨으니까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세워지면 전 세계에 이제 외칠 거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하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거하고 다 외칠 거니까 알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처럼 첫사랑 첫믿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친구가 되고 친해지고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도 사람하고 사귀는 거하고 똑같이 정을 쌓고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이 친분이 많아지고 더 친밀해지고 멀리하고 소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면 그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런 관계부터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께 진심으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돌이킴부터 먼저 있어야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도 얘가 진심으로 돌리고 회개하는 것 같네. 이제는 진짜 안 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 같구나. 그거라도 한번 생각이라도 해볼 건데 자기의 잘못은 전부 다 사장시켜버리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면서 알아서 해보쇼. 그런 구약의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육신의 소욕으로 덤비고 버텨버리니까 그 인격의 엄청난 상처로 송곳으로 심장을 수십 년을 뚫히고 찔려서 쓰러져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잠시라도 힘과 기운을 얻어서 그 사람을 다시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방종하고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렇게 죄를 짓는 선택을 하면 개구리를 놀게 해놓은 미지근한 물은 마귀 사탄의 미혹의 그 물은 점점 더 세기가 세지고 뜨겁기가 뜨거워집니다.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는 1년 뒤에 빠져나와야지. 2년 뒤에 빠져나와야지. 그때는 이미 생각이 달라지고 그 죄를 짓는 스피드와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아져서 완전히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1년만 더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 절대 빠져나온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짓는 운동성과 가속력의 법칙은 오른쪽은 천국 가는 의의 길이고 왼쪽이 죄 짓는 길인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죄 짓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퍼센테이지가 가속력이 속도가 10km, 20km, 30km, 40km, 50km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데만 해도 2, 3년이 걸립니다. 완전히 멈춰서 딱 서는 스탑하는 기간 동안만 해도. 그런데 그런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으면서 한 가지의 죄를 해결하는 데만도 그걸 멈추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2, 3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짓는 죄를 스탑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아도취와 착각이 너무 심합니다. 아버지. 이 주의 종들과 아버지 이 성도들이 좀 깨어나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일깨워져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 뿌려 주님의 빛이 비춰서 죄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첫사랑 첫믿음의 그런 신앙과 마음이 아니면 촛대가 옮겨지고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런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지한 관계를 가져보게 하여 주시옵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우리 주의 종들이 자기가 다 100%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범사의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시인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문을 노크하고 첫사랑 첫믿음 때 배나무를 맺었던 배의 열매를 맺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쓰러져 상처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고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풀어드리고 그런 선한 제서추어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문을 두드리고 아픈 상처가 나 수십 년간 쓰러져 계신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화해와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요청하는 길입니다. 요청하는 길입니다. 마음속에서 아버지 진짜 돌이켰으면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청했으면 그거는 100%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진짜 돌이켰으면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아버지의 상처나고 아버지의 아파하시고 아버지의 언짢으시고 아버지의 그런 우리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으시고
조금이라도 수그러들고 풀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말을 표시하고 다시 첫사랑처럼 나아져 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서 가장 높으신 어른과 신과 조물주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에 맞게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예의와 교양과 그런 기초적인 인간으로서 그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그런 기초적인 소양과 그런 거를 갖추어 가지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멸시천대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지내던 그 다니엘 시대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제사를 멸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것처럼 마음속에서 진짜 첫사랑 첫믿음으로 그 쏘가지를 고치고 싸가지를 고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죄와 잘못을 그때처럼 순전하게 순수하게 100% 마음을 다 토한 상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만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화목하고 회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다시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다시 출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다시 정상적인 소통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사오니 이제는 다시는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대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키고 돌려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으므로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와 소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그러면 왜 그러고 아버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렇다. 이렇게 친분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황홀하고 만족하고 그런 영생과 만족과 생명의 평강의 삶을 누리면서 살다가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식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그 종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본능과 기초적인 소양과 육신적인 그런 본능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주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정련하시고 재련하시고 다루어 내시게 되어서 주님이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와 진짜 너는 그 본능 자체가 마음속이 100%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내 신부와 자녀와 백성이 되었네. 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 쉬고 먹고 마시고 누려라. 칭찬을 듣고 세세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유업들을 영원한 상급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 진짜 친한 진짜 친분이 있는 친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친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